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단어와 관련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는 주제의 핵심 단어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의 핵심 단어 한 가지. 네, 희망. 여기 이제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소망으로 번역됐습니다. 영어로는 hope인데, 사실은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과 희망의 무슨 단어의 차이가 있을까? 실제로 이제 그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망이라는 단어는 약간 좀 소극적인 개념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해서 소망이라고 하지 말고 희망이라고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데, 어쨌든 소망과 희망은 같은 단어이고, 저희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은 희망의 기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론은 희망의 종말론이고, 우리의 안식일은 희망의 안식일이고, 우리의 구세주는 희망의 구세주이시고, 모든 것이 희망과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안에 있는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만 또 잘 준비해서는 안 되겠죠. 되게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은 잘하는데 또 실제로 그게 실생활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언행일치가 안 되면 또 그것도 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 희망적인 삶의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포 중학교 성도님들께서는 희망의 안식일, 그리고 희망의 종말론, 희망의 교회에서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의 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가르치는 신학은 무슨 신학이다? 네, 희망의 신학이다, 이렇게 저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늘 저를 보면은 딱 이국헌 목사님은 희망의 신학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도 이런 쪽으로 또 논문을 썼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솔직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21세기 지금 현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한국교회는 희망적일까요? 아니면 뭔가 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교회가 희망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희망적으로 도래하고 있고, 모든 한국의 재림 성도들은 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에 넘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의 이 희망의 신학을, 희망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왠지 이 세속적인 물결에 휩쓸려서 교회 성장이 좀 둔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솔직해져야 되겠죠. 왜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지금 21세기 현재 한국의 재림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거를 세분하면 되게 문제가 많겠지만, 그걸 아주 축소해서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면 두 가지 문제에 우리가 걸려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에 우리 재림교회가 몇 개쯤 있을까요? 그냥 그런 여러분들이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면 한국의 안식일 교회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몇 개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충 찍어서. 네? 2,000개, 1,500개. 이 업다운 할까요? 업다운? 네, 지금 물론 우리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 기관의 규모와 이런 거를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우리 재림교회의
전체적인 크기, 사이즈는 한 2,000개 교회 정도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 사이즈입니다.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실제로 교회는 한 800개가 좀 안 되는 790개 정도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79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명 미만의 교회가 2019년 통계로 100명 미만의 교회가 83%.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 100명 미만의 교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작죠. 영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가 이제 굉장히 나이가 좀 많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재림교회의 첫 번째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문제, 교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문제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전략들을 세우고 많은 방법들을 찾는데, 오늘 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 하나의 해법을 찾으라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첫 번째 문제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변화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우리는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침례를 받은 이후로 칭의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1980년도에 재림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재림교회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제 몇 년 됐습니까,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단상에 나와서 제가 신앙한 지 한 30년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때는 제가 어떻게 30년씩 신앙생활을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30, 40년 다 되셨죠. 넘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평생을 지금 신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 40년쯤 했으니까 40살 정도 됐으니까 40살 정도의 나이만큼 성장했어야 되죠. 40이면은 이제 공자님도 40이면 뭐라 그랬어요? 이제 40이면 궁금한 게 없어지고 유혹되는 게 없어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0이 됐는데도 그만큼의 연륜으로 신앙의 연륜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도 참 답답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애를 쓰기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가르치면은 자꾸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화돼야 됩니다. 우리는 성화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늘 그 성령의 열매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강조하면은 좀 부담이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감동하고 다 아멘하고 굉장히 즐겁게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누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칭의의 구원론입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아멘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올라가서 업그레이드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롭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인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신하는데 그럼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진짜 의롭게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나 상황에 도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요 지점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두 가지가 우리 재림교인들이 갖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이런 문제를 왜 이야기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분을 우리의 뭐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신을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뭐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다.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그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저 하늘에 계신 저분이 우리의 아버지처럼 여겨지십니까? 근데 혹시 또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같으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여기서 이상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압니까? 모릅니까? 매우 잘 알아.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뭘 받을 수 있어요? 그 이름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기별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이런 많은 성경의 이야기와 신학적인 이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혹시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알긴 알죠. 그렇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 중에서 마지막에 속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얼만큼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우리의 경험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20세기의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세기의 기독교는 성령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사실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20세기의 기독교는요, 성령 폭발 운동이 벌어졌어요. 20세기.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벌어졌어요.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엄청난 성령 폭발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도 1903년부터 성령 부흥 운동이 벌어져요. 20세기 초는요, 그야말로 성령 부흥회입니다.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서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늦은비 성령 운동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운동은 19세기부터 이제 발전을 했지만 20세기 와서 폭발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만들어진 하나의 교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오순절, 이 펜타코스탈이라고 하는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순복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생겼어요? 순복음 교회가 생겼어요. 순복음 교회. 원래 이 순복음이라는 말은 오순절, 펜타코스트라는 말에 우리식 이제 그 순복음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오순절 운동이 벌어졌어요. 자, 이 오순절 운동 순복음 교회에서 핵심으로 내세우는 이 신앙 경험이 뭘까요?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신앙 경험, 성령을 받은 증거 뭐예요? 방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방언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방언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저는 다양한 방언들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인터넷에도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방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저 싱가포르에 아주 큰 교회를 세운 어떤 한 젊은 목회자는 설교 도중에 방언을 많이 해요. 막 설교하면서 방언을 합니다. 그것도 되게 세련되게 해요. 이 방언도요, 아주 세련된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이상한 방언, 그냥 뭐 따다다다 빠빠바바 이런 방언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을 다 그냥 따다다다 빠빠바바 막 이렇게 해요. 들어보세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프린스예요. 왕자예요. 영어 이름이 프린스인데, 이 사람은 로버트 프린스인가? 앞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사람은 약간 좀 이렇게 헬라어도 막 섞어가면서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방언을 하려고 다 연습하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은 방언반이 따로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방언의 은사를 교육시키는 그런, 우리말하면 안교반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새신자반 같이, 새신자반에서 이제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으면 방언반에 들어가서 방언을 배웁니다. 이렇게 막 배우는 거예요. 그게 다 학습해서 나오는 거지, 실제로 영적인 경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런 현상과 상관없이 20세기 오순절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령 운동을 벌였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단이 어디예요? 순복음 교회.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20세기는 오순절주의가 기독교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비콕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알리서 맥그레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20세기 기독교는 오순절주의가 살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방언의 은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런 것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뭐를 앞세우니까? 성령을 앞세우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일어나는 거다. 그렇다면 교회 성장의 원리에는 성령이 있다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데, 근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교단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가장 많이 받은 교단이 어디입니까? 왜요? 우리가 셋째 날, 지금 순서를 바꿔가지고 수요일 날 공부했잖아요. 예언의 선물, 예언의 선물, 대언의 영, 예언의 영, 하나님의 선지자,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그런 많은 화이트인의 기록들, 예언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보다도 성령을 가장 풍성하게 많이 받은 교단이 어디예요? 재림교회죠. 그러면은 재림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19세기에.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성장했습니다. 1860년에 약 한 3,000명 정도 1850년에 한 200명 됐던 재림교인들이 1860년 되면 3,000명으로 늘어나고, 1901년 가면은 이게 8만 명으로 늘어나고, 1930년으로 가면 이게 3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장해서 지금 몇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2,500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면 재림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장한 교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단일교단, 이렇게 단일 조직체로 따지면은 캐톨릭 다음으로 많은 교인 수를 가지고 있는 게 재림교회예요. 전 세계에서 캐톨릭 다음으로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는 교파가 어디라고요? 안식일교회. 왜요? 우리는 몇 명이니까? 2,500만. 단지 한국이 좀 교회가 성장하다가 지금 성장이 좀 멈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원리가 무엇인데? 성령인데,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사인데, 교회가 성장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리는 간단하죠.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다시 뭘 회복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도 막연하세요. 야, 이게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는 거지?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로 22절.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구절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면 뭐냐면 그건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엔 푸뉴마토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매일 하나씩 배우지 않습니까? 잊어버린 선도 괜찮으세요. 그래도 이게, 그래도 삼육대학 신학과에서 신학대학원장식이나 하는 사람이 왔다는데 뭔가 좀 신학적인 배움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모데우스도 배우고, 그 다음에 타나톨로지도 배우고, 또 어제는 우리 뭘 배웠었죠? 슈드비 신드롬도 배우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엔 푸뉴마토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엔 푸뉴마토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19세기, 20세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주로 연구한 단어는 뭐냐면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벌써 헬라어를 아시네요. 제가 안 가르쳐 드렸는데 벌써 헬라어를 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엔 크리스토스와 관련된 신학 논문이 수만 편 될 겁니다. 전부 뭐만 연구했어요? 예수 안에서만. 왜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받는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학자들은 또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에 대한 논문만 썼어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예수 안에서라는 논문만 썼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신약을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특히 바울의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엔 크리스토스라고 가르쳐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배우셨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쳐보시고 엔 푸뉴마토스 헬라어로 쳐보시면요, 놀랍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 그러니까 바울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강조한 게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엔 푸뉴마토스, 성령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상 강조한 것은 엔 크리스토스가 아니에요. 엔 푸뉴마토스입니다. 그거를 20세기 신학자들이 간과한 거죠. 그래서 계속 뭐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연구.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성령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첫 번째 뭐가? 교회 성장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성화의 경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 우리의 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걸 칭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 받는 것, 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 우리의 공로가 없죠. 그래도 우리 구원 얻어져요? 안 얻어져요? 칭의를, 의롭다 칭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성화되는 것, 엔 푸뉴마토스, 성령 안에서 성화되는 것, 우리가 성화되는데 우리의 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의 공로 없이도 우리가 뭐 될 수 있다? 자, 우리의 공로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우리의 공로 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 없음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 있지 않음 때문이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렇게 제가 이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건데, 이 논리적인 게 이해가,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긴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만, 지금 승천하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승천시키셨지까지를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그 다음 부분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이적의 경험들과 말씀의 체험들이 다 무엇으로 인한 결과예요? 성령으로 인한 결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만 모이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안교반이 지금 안교반이 몇 반입니까? 우리 7개 반에 안교반이 있죠. 적어도 몇 명씩 모여요? 한 반에? 뭐 7, 8명씩 이렇게 모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데?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여러분들과 함께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와 계십니까? 그걸 느껴야 돼요.
지금 내 옆에 누가 계시다는 것. 사실 옆이 아니죠. 성령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죠.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그렇습니까? 성도예요. 거룩한 그룹입니다. 거룩한 무리죠. 그러면은 이 우리가 거룩한 내가 성도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내 안에 뭐가 거하기 때문에. 이거 여기는 성전입니까? 이게 여기가 성전이 되려면 이 안에 왜 이게 성전입니까?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서입니까? 거룩한 책이에요? 뭐 다 똑같은 책이지 이게 왜 거룩한 책입니까?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거룩한 사역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은 문 밖에 계시진 않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문 밖에는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활동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중세의 이 신학자들, 중세의 그 수도사들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이렇게 있는데 그 성령이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내가 정신적 쓰레기를 거기다 쌓아놓는 계속 세속적인 마음, 욕심, 그 다음에 분쟁, 그 다음에 미움 이런 걸 계속 쌓아놓는.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그런 것까지 뚫고 나오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하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그런 생각의 쓰레기들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 자체로 그런 모든 쓰레기 더미를 열고 나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뭐만 하면? 우리가 성령을 원하기만 합니다. 바로 나오세요.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공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뭐냐면 교회가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면은 교회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 거죠.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는 분들이 없고 그리고 교회가 이게 하나 여기 평안에 매는 줄 교회가 평안한 것이 이 안에만 들어오면 평화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됨이 작동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성령이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7절에서 계속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니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제가 어디서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 알고 계세요? 누가 좀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카리스마가 있으셨어요? 또 누가 카리스마가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오해예요. 전문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지만 사실 카리스마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예요. 그거를 사회학자들이 곡해시켜가지고 마치 어떤 특정한 히틀러 같은 이런 사람들, 무솔리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처럼 그렇게 사회학적 용어로 바꿔놔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지 사실은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은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 은사를 갖고 계세요, 안 계세요? 다 은사를 갖고 계세요. 어떤 분일지라도 그 은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은사 자체가 뭐예요?
그게 성령.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면 그게 또 뭐가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렇죠? 누가? 성령.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의 직분에 따라서 이곳에 계신 것.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은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 은유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상징하는 은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은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에 그 몸의 지체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렇게 우리의 몸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 내용입니다.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과 은사, 카리스마를 통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교회가 성장하게 만드는 일을 해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신자들의 거듭남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성화의 문제죠. 참 정말 힘든 과제예요. 저도 늘 힘든 과제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예, 늘 오늘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삶의 모본을 우리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우리 교직원들에게,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 주자라는 그런 결심을 갖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그 강의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떠들든지 아니면 엎어져서 잔다든지 아니면 말도 없이 화장실에 간다고 나가서 안 들어온다든지 그럼 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학생이 저놈이 저렇게 불성실해 갖고 어떻게 신학도로서 목회자의 길을 가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쟤에게 어떤 교훈을 줘야 되는지 상담을 이제 이거 강의 끝나면 이제 불러다가 상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강의 끝나면 불러다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상담을 하면은 이게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마음에 뭐가 생겨요? 예? 너는 왜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강의실만 들어오면 이렇게 잠을 자냐? 너 어제 뭐 했어? 이렇게. 어젯밤에 뭐 했어? 여러분들하고 똑같죠? 저도 그래요. 사실 근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학교에 나오냐면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아차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지. 내가 아침에 뭐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설사 내 강의 시간에 졸거나 자는 학생이 있으면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구운 감자라고 과자가 있는데 구운 감자를 잔뜩 사다 놓고 상담을 하면 이제 구운 감자를 하나씩 줘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 사소한 아주 소소한 그런 이제 정을 나누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차 하면서 이 학생에게 내가 사랑의 모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변화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내가 아침에 결심하고 나왔지. 근데 왜 자꾸 내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지? 왜 자꾸 부담이 되는 거지? 이 아이를 자꾸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자꾸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뭘 어떻게 해요? 말로 아이를. 너 어젯밤에 뭐 했어? 그다음에 왜 이렇게 자꾸 조는 거야? 이거 너 생활 습관 도대체 못 고쳐? 언제 이거 고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어? 야, 이런 잔소리 말입니다. 이게 유익할까요? 무익할까요? 무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근데 제가 경험한 경험은 뭐냐면 제 의지는 절대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딱 떠오르면은 갑자기 내가 마음속에 이제 회개가 싹 일어나면서 그럼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는 이제 미안하다. 또 이렇게 달래고 또 얼르고 칭찬해주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나의 의지로는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누가 하게 해주셔요? 성령이 하게 해주신다니까 매일 그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거듭남 삶, 이 거듭남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성화되는 경험이 실제로 푸뉴마토스 이루어진다니까요. 경험을 해보세요. 저는 매일 그걸 경험을 해요.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미워하는 사람 한두 사람 없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저도 우리 동료 교수들 중에서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도 그분이 좋아 보이겠어요? 싫어 보이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늘 평가하고 이렇게 비평하는 이야기만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런데요, 그렇게 미워하다가도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의 장점이 떠오른다니까요. 진짜요. 그래서 내 입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늘 또 그 교수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뭐가 떠오르면, 성령이 딱 떠오르면,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더라. 그래도 이 사람 되게 정말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에는 소신은 있어가지고 확신을 이루려고 노력도 하고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이야기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장점과 그 사람의 가치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미움의 그 강도가 점점 줄어들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겠어요? 그게 변화 아닙니까? 내가 전에는 이 사람을 이만큼 미워했는데 성령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요만큼 미워하게 되면 이만큼 변화된 거 아니에요? 이게 성화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실제로 경험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일단 물로 침례는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으로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성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게 떠오르면은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나는 지금 육과 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죠, 나는. 내가 육체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있어요, 없어요? 나는 육과 영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 안에서 육과 영이 날마다 싸우지만 그 싸움의 과정에서 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영으로 난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좀 더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계속 일어나요. 그래야 조금씩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까 육에 속한 것은 육이요 영에 속한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엔 푸뉴마토스,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성령이 있죠.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중생의 씻음은 칭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중생의 경험과 성령의 성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화를.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서 바울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할 때마다 항상 성령을 같이 붙여놓아요.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와 엔 푸뉴마토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 단어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담을 수 있죠.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나? 자, 우리가 늘 연약해서 쓰러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죠. 자기 자신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어떻게 써요? 내 안에 선과 악의 싸움이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는 연약한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까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에게 맡기면 돼요. 그러면 변화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어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안 잊어버리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 읽으면 되죠. 계속 읽으면 돼요. 계속 하는데 장사 있어요? 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잊어버려. 저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저도 어떤 것들은. 근데 계속 하면 돼요. 계속 읽으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인 증거는 뭐냐? 내 안에 뭐가 있으면.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고 연약해서 쓰러질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는데? 성령이 있는 데를 떠올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재. 절대로 여러분들은 성령에서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화이트부인이 가려뽑은 기별 385페이지, 가려뽑은 기별 1권 38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이며, 자, 우선 어디 안에? 자, 화이트부인도 엔 크리스토스 이걸 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누가? 성령께서는 이제 모든 심령에 뭐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요?
활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며 중생에 이르게 하고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워져서 모든 영혼을 같은 형상으로 뭐 시켜주실 것이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성화의 방법. 누가?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은 자, 먼저 의롭게 되었다 이런 것이고, 제가 좀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3절에도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화, 발전, 자라게 하는 그런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이 우리가 성화의 경험을 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쵸?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자라가라 그런 말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자라가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는데 뭐라고 가르치셨냐면은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우리의 진리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성장,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22절부터 등장하고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무엇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굉장히 단순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거기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너무나도 잘하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개? 성령의 열매는 9개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뭐 포도송이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여기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도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요, 한 사람에게 풍겨지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이미지인데, 여러분 혹시 오미자라는 거 아세요? 맛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미자예요. 오미자가 5가지 열매입니까? 한 가지 열매인데 몇 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9가지의 덕목이 우러나는, 사실 이게 9가지가 다는 아니죠. 그냥 그 당시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언제 살았던 사람이죠? 1세기.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죠. 1세기에 살았던 사람, 1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세기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고구려 시대 때예요. 고구려 시대 때. 자, 고구려 시대 때 살았던 이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덕목들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덕목들입니다.
그걸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선한 덕목들, 선한 열매들, 긍정적인 덕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 9가지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은 사람은 그냥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성령으로 열매 맺은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 때문에 사랑도, 기쁨도, 평화도, 오래 참음도, 인내도, 그리고 자비로움,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미자를 먹으면 거기서 뭐 단맛도 나고 쓴맛도 나고 짠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막 이렇게 5가지 맛이 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할 때 뭐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즐거워해야 될 땐 또 어떻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평화를 추구해야 될 땐 또 평화롭게 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 분명하죠.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우울해하고 슬퍼하는데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럼 그는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고 분쟁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 싸움을 말렸어요. 그건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참지 못해갖고 막 불평불만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상황을 잘 견뎌나가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면 자꾸 뭘 떠올려요? 방언을 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말을 막 해야 되고 그러면서 원수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막 늘 뭐 불평불만하고 방언을 하는데 원수를 미워하고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늘 그 사람이 가는 곳에만 분쟁만 있으면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예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막 이런 거 소위 이제 은사주의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는 특별하게 주어지는 은사이지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준 카리스마는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학교 활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개신교의 그 신학자들, 목사님들과 많이 만나서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활동하다 보면 밥도 먹고 하잖아요. 요즘은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면 꼭 반주를 드세요. 우리 그 개신교 신학자들이 술을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시켜놓고 밥을 먹으면서 그 반주를 드시고 그 다음에 막 온갖 음식들을 다 먹죠. 저랑 같이. 근데 이분들이 항상 저랑 밥을 먹을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도 이 교수처럼 정말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한테. 제가 뭐 제가 나가서 활동하는 데마다 이 사람들이 다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왜 칭찬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걸 하냐는 거예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 모릅니다. 뭐 유혹거리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쵸? 그걸 뭘 알아야 유혹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일단은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제가 조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를 좀 사람들이 까다롭게 봐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앞에서 그분들이 술 먹고 막 이렇게 해도요 부담을 안 느껴요. 왜냐 제가 이렇게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존경해주고 지지해주고 늘 그렇게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이제 해주니까 저를 신뢰하니까 저를 이제 미워하지는 않고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절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까다롭게 봐요. 근데 저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 자신에게만 까다롭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까다롭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자? 네, 관용을 베푸고. 저는 제 철학 중에 하나가 관용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저는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여주려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도 제가 잘 어울려요. 어울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계속 지금 바울은 예수님과 성령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는 예수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동등한 분량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성령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어차피 제가 여기에 계속 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어떤 존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기도하는 만큼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거. 하나님 저 해주시고 저 이렇게 힘드니까 저를 도와주시고 또 누구누구를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데 1시간을 여러분 기도했다고 생각하세요. 1시간 동안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기도를 끝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 감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그러면 내 머릿속에 많은 생각과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머레이는 너희가 1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을 뭐 하라? 묵상하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영적인 대화인데, 대화라는 건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라. 기도를 하는 만큼 뭘 하라? 묵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만큼 뭘 또 생각하라?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활용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뭐예요? 교회 성장. 두 번째, 성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학교를 좀 가볍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저에게 말씀의 기회를 주셔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진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뿐만 아니라 엔 푸뉴마토스, 성령 안에서 교원화되는 삶을 사시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